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만큼 사실 중요한 것은 없죠. 근데 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만 떠올리시냐면, 육체의 건강은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마음의 건강은 떠올리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은 열심히들 관리를 잘 하십니다. 나름 공부도 하시고요. 또 TV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잘 따라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마음의 건강이라는 게 뭘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인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졌거나 마음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은 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일 겁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가 그의 마음에 문제를 만들어냈고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 100년 전보다 아니면 70, 80년대 때만 하더라도 오늘날과는 비교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금 편해졌고 또 우리의 삶은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때에 비해서 건강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대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마음의 고통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마음이 건강한 분들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의 칼로리는 몇이었는지 계산한 분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들여다보신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건강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어떤 모습과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놀랍게도 그 방법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과 상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4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서기 힘쓰라라는 말씀.
오늘 본문도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6절 앞부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까? 네. 염려로 가득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 누구나 늘상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는 한 번도 염려를 안 해봤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임영웅도,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또 장민호도 다 염려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은요, 어떤 생각인가요? 사실 늘상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염려를 다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냥 염려가 생각나면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요, 얼마나 염려가 불현듯 이렇게 나오는지 얼마 전에 거울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거울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만족이 돼서 들여다본 건 아니고요. 거울을 봤는데 순간 제 눈 밑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잔주름이 눈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공감이 되셔서 웃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이 그날따라 거울을 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나이 35에 이렇게 늙는 건가? 이러다가 이거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 아닌가? 그 주름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주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그냥 늘상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늘상 아무렇지도 않게 염려가 되면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염려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염려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염려의 마음을 정죄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늘상 해왔던 이 염려라는 것을요, 어떤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나면 그냥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 걱정하면서 그 생각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에는 늘상 염려가 나면 그냥 염려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길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염려가 나면 염려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마지막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글을 읽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그들은요, 염려가 가득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는요, 생사를 오가는 질병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아직 빌립보 성도들이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게 했고, 결국 이 염려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었을 겁니다. 때론 세상과 타협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수 있고요. 그 염려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염려가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마음들 여러분들 쉽게 버릴 수 있으십니까? 쉽게 버릴 수가 없죠. 아침을 먹다가도 염려가 되고, 일을 하다가도 염려가 되고, 밥 먹다가도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 염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냥 염려가 되는 대로 염려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의미를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신앙의 기쁨 또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염려가 많아서 구역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염려가 때문에 예배 생활보다 하루라도 더 돈을 벌어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염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의 그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생산성이 없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생산성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염려가 돼서 하루 종일 염려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산적인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서 고민인 친구가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키라는 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그 친구의 키를 커주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학생은요, 그 염려로 인해서 친구와의 관계의 기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그 염려 때문에 밥 먹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친구는 염려 때문에 공부하는 것마저도 소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운동하는 것도 소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염려한다고 그 학생의 키가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염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같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없으세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으신 겁니까? 모두가 다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죠.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요, 공허함이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요, 무언가로 항상 채워져 있어요. 주인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염려로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인이 된다 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좋은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기쁨도 빼앗을 수 있고요, 감사도 빼앗을 겁니다. 결국 염려는 내 마음과 또 생각의 주인을 누구로 둘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군사들이요, 우리 가족과 나라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 적들과 싸우는 것처럼 늘 또 경계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는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건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저는요, 제 딸 서연이가요, 아침마다 밥을 씩씩하게 잘 먹고 즐겁게 노는 것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즐겁습니다. 근데 서연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도 안 좋고 뭔가 재밌게 놀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서연이가 혼자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일 우리 먹을 쌀이 있나? 내일 내 키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혼자 염려하면서 끙끙 앓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염려 때문에 한참 밥을 잘 먹어야 할 아이가, 한참 즐겁게 놀아야 할 아이가 그 염려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고 즐겁게 놀지 않는다면 아마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맡겨드리라 라는 겁니다. 서연아,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 염려 다 아빠한테 맡겨. 너는 씩씩하게 밥만 잘 먹으면 돼. 너는 염려하지 말고 즐겁게 놀기만 하면 돼. 너는 잘 자라기만 하면 돼.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돼. 이것이 아빠의 마음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간구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5절, 바로 앞절이죠.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예수님을 통한 평화인 것입니다. 오히려 앞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염려해야 될 사람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염려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염려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염려는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또 염려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가 감사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개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이 세상을 바르게 또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죠? 아마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미보다 우리가 더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개미는요, 비가 조금이 와도요, 아마 염려할 겁니다. 내가 파놓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요, 금방 그칠 것을 압니다. 무지개가 뜨고 밝은 하늘이 또다시 찾아올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의 수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이시요 끝이시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요, 염려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염려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염려 때문에 주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 누리지 못하고, 또 혹시 사시는 분들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모든 염려를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서 아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는 하나님 안의 평안이요 평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삶의 모습과 열매가 다릅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각을 하게 하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과 또 소망과 또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들여오는 많은 염려의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의 마음들, 하나님 그 염려, 그 걱정의 마음들, 그동안에는 그냥 생각되는 마음들이길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늘 그것을 품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그 모든 마음들, 그 모든 염려의 마음들 이 시간 주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늘 그 염려로 채워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또 나에게 걱정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늘 염려로, 늘 걱정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직장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오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나 안에 차오자오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내 안에 주시는 큰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또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 안에 평안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 시간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염려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인 삼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내 가정이 또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며 내 직장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직장이 변하는 놀라운 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놀랍게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평화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내 삶의 염려가 아니요 이 땅 가운데 또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이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염려로 그냥 내 삶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루의 끝맺음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는 나의 열매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또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년에 모든 행정 가운데 행사 가운데 또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심에, 또 우리가 이 시간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절망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오늘 이 밤이 뜨거워지는 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령 충만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